도둑이 들었대요. 도둑이. 도둑이 물건을 다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가려는 차에 주인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강도야!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주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주인 양반 말 조심해. 내가 어떻게 강도야? 그냥 도둑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강도하고 도둑하고의 차이가 무엇이죠? 약간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도둑도 자기가 강도 소리 듣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강도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오늘 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히브리어로 이 바르 아브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이 바라바라고 해요. 근데 이 바라바는 아마도 그 사람의 본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렇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 그냥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아무개 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라바가 바로 그 아무개와 같은 그런 의미로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바라바, 이 이름이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라바가 마치 거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거죠. 이 바라바를 통해 오늘 나의 모습,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아담의 후손. 아담은 첫 번째 아버지잖아요. 첫 아버지의 아들, 바로 아버지의 아들인 첫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모습, 바로 죄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이 바라바가 보여준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 바라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바라바가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건대 이 바라바는 바로 이 열심당원, 당시에 셀롯 땅이라고 말하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복음서에서 이 바라바를 다 이야기하죠. 예수님 재판받던 그 상황 속에서 바라바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장면에 이 바라바가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바라바를 다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명하다는 얘기는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다 알 정도로 유명하다는 거죠. 마가와 누가는 밀란을 주동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란 주동자, 이게 가담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주동하는 그러한 지도자격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가 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라바가 밀란을 주동하고 살인을 저질러서 그리고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라바에 대한 내용 외에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말씀드린 대로 바라바가 그 당시에 열심당, 셀롯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일 거라는 충분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죠. 근데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 식민 정책은 굉장히 좀 이렇게 관대한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종교에 있어서는 더 관대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떠한 종교를 갖든지 어떠한 신앙을 갖든지 이런 것들을 강제하지 않은 거죠.
그 나라,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가 계속해서 이 로마 지배 하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관대한 식민 정책이라 할지라도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로마가 자기들을 지배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다 나라가 독립하고 나라를 되찾기를 다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요, 아무리 고참이 좋아도, 정말 아무리 잘해주는 고참이라 해도요,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식민지 그 나라가 우리한테 잘해줘도 식민지로 사는 것보다는 독립을 하고 주권을 갖고, 이게 훨씬 더 바라고 원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독립을 사람들은 원하는데, 특별히 독립을 위해서 무장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력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빼앗아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열심당, 셀롯당,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이 바로 이 셀롯당, 열심당에 가담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열심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밀란을 일으키고요. 또 밀란을 일으키다 보면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이 사람들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건대 이 열심당원들, 셀롯당원들, 이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좀 영웅시되는 이런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율법사인 가말리엘이 이 열심당에 대한 암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대항하는 밀란을 일으켰다가 둘 다 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바라바가 이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와 같이 폭력으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독립하려고 하는 이러한 독립투사와 같은 어쩌면 이러한 모습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다시 산 사람, 이게 바라바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된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빌라도의 재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죄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왜 끌려왔는지도 짐작을 합니다.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뭐 신성모독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끌려왔구나 하는 것도 빌라도가 알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애쓰고 있죠. 자, 그런데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자꾸 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자기들끼리는 예수를 사형이라고 다 해놓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바라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특사하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이게 특사로 방면해주는 이런 전례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내 예수님만 딱 세워놓고 내가 이 사람 풀어줄까 이렇게 하기가 좀 뭐했나 보죠. 그래서 2명을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2명 가운데서도 바라바, 사실 이 바라바는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십자가의 형을 당할 이러한 지금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라바를 딱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빌라도는 당연히 군중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 빌라도와 예수님,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무엇으로 따져도 사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군중들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요. 자, 백성들의 선택이 나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내가 풀어주면 좋겠느냐? 빌라도가 물어요. 그럼 백성들이 누구를 풀어달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래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해요. 그럼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바라바가 민중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선택한 걸까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했기 때문에 바라바를 선택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라바를 원해서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을 했는데 문제는 그 선동에 백성들이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선동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선동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딱 일주일 전만 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부 다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외치면서 임금으로, 왕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180도 완전히 다른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빌라도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미냐? 야, 어떻게 된 거냐? 예수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게 빌라도가 오히려 군중들에게 그렇게 물을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과격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거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문제는 이것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결국은 그 군중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그리고 이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라바가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바라바가 그 상황이 굉장히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뜻밖의 풀려나게 된 거예요. 이 바라바가 살아나게 된 건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가 이렇게 풀려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라바의 그 이후의 삶, 사실 바라바의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요. 다른 기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라바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바를 주제로 소설도 많이 썼고요. 또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가 이 바라바 진실을 찾는 자라는 영화더라고요.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2020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2022년도니까 재작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바라바가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한 자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왜 이 예수가 자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만나고 나중에 그 아버지 요셉도 만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부활도 경험해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 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영화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화를 한번 이렇게 찾아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처럼 이 바라바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는 사실 모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정말 바라바가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살인. 바라바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 살인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살인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살인은 어떤 명분으로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열심당인 이 바라바,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밀란을 주동했고요. 또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와중에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이게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워요. 내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란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적을 죽이면 살인이냐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마 바라바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독립을 명목으로 삼아서 이거는 정당한 거야, 이렇게 정당화 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밀란을 일으킨 것도 살인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죠. 살인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을 금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3절 10계명 말씀 아닙니까?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지 말라. 민수기 35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게 살인을 하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그가 살인을 하였음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명이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을 누구라도 내 임의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끌고 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 왜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가인의 생명을, 자신의 분노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화풀이로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살인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살인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하면서 사람을 죽이면 이게 살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 당연히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 그 원주민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살인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인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좀 완전히 다른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그러한 죄악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 생각과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7족속들의 모습들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죠. 소돔성이 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소돔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그들의 그 악한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이 그처럼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도록 하나님이 그 전쟁을 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바라바가 하고 있는 그러한 전쟁, 민중 봉기, 그리고 로마 군인을 죽이고 이러한 살인을 벌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전쟁인가, 우리가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바에게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독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기 그 이전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요,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이러한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러한 다른 나라의 지배와 다른 나라의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들이 나라 없는 이러한 서러움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기들의 그 죄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거라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바라바가 깨달았다면 그럼 바라바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 바른 모습,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서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서는 이러한 회복하는 모습을 찾아가는 것,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원상 복구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가 할 일은 사실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이런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러한 살인과 분쟁으로 점철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사실은 모든 전쟁의 밑바닥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왜 침공했습니까? 그 속에도 결국은 탐욕이 있고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침공을 했고요.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3개월 된 아기가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죽고 있는데,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이 명목이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이런 정당화시켜 주겠습니까?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거죠. 어젠가 그젠가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러시아에서 부활절 날 그 푸틴이 그 예배를 이렇게 그 드리면서 부활절 예배 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진짜 하나님이 그 부활절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저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그렇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살인과 분쟁,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정말 끊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정말 끝없이 용서하는 이것만이 살인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오늘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십자가를 3개를 준비했습니다. 빌라도가 준비한 십자가는 3개예요. 여러분, 이 3개의 십자가에 누가 박힐 예정이었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릴 사람들이 누구였죠? 2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왼쪽에 달렸던 강도들이에요. 이들은 변함이 없어요. 이 두 사람. 그러면 또 하나의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원래는 바라바예요. 바라바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에 바라바를 가리켜서 강도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강도. 근데 이 강도는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물건을 빼앗는 이 정도의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강도는 악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거죠. 그러나 강도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아요. 강도가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에 반역을 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죄는 십자가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 말은 강도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물건을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나라를 훔치려고 하는 그러한 반란, 반역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준비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하나의 십자가에 바라바가 달릴 거였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바라바 대신 처형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아침에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바라바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바라바는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자, 그런데 바라바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무엇을 했느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바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는 자기가 살아난 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자기는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끔찍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나게 되니 너무너무나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바라바가 살아난 것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가 구원받은 건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바라바의 이름, 그 아무개와 같은 것이다, 아버지 아들 이야기하면서 바라바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라바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라면 여러분 이건 선물이 아니라 대가로 받는 거예요. 보상이죠, 보상.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되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바라바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어리둥절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거저 받는 것은 거의 대부분 품질이 떨어져요. 그렇죠? 어디서 이렇게 사은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공짜로 주셔요. 우리에게 값을 받지 않고 주셔요.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싸구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값없이 공짜로 준다고 해서 이게 값싼 싸구려가 아니라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값을 매겨놓고 우리에게 사라고 하시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 가장 부자라고 하는 최고 부자도 그 돈을 다 줘도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구원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만큼 값비싼 구원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놓고, 야, 이 조건을 이루면 내가 구원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조건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쭉 썼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미워하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뭐 선행을 하루에 한 10번 이상 하는 사람, 또 기도를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 또 성경도 매일 10장 이상씩 읽고, 전도도 매일 한 명씩 이상 하고, 헌금도 한 조 빼놓지 않고 늘 하고, 이러한 조건을 내가 다 이루면 그런 사람은 구원해 주마,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셔요.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한 거지 소년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해요.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이 거지 소년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거지에게 임금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깨끗이 씻겨주고, 또 좋은 옷도 입혀주고, 내가 너에게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서 내 아들로 삼아주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 소년이 임금님의 이 말을 들었으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뭐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거지 소년이, 임금님이 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지? 혹시 나를 노예로 삼으시려는 거 아닌가? 혹시나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닌가? 혹시 나를 어떤 해코지를 하려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믿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 버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평생 거짓골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임금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내 죄를 사해 주마, 너를 깨끗하게 내가 씻어 주마, 천국과 영생을 주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까지 사실 내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라바의 모습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큰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바라바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을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